오늘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송골매 알죠? 송골매. 김명환 집사님 송골매가 누군지 압니까? 가수. 예, 가수. 가수. 아시네요. 신세대십니다. 송골매는 여기 왔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예. 그 송골매는 그 새지요. 새. 예. 근데 이제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이제 대박이 났었는데 저희들 대학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다 아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굿나잇 할 때도 그 노래에 보면은 중간에 아주 특이하게 연주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타로 짜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도 하고 또 중간에 베이스가 펑키를 넣어요. 움빡 하면서 그 이제 펑키 하는 걸 제가 다 듣다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물론 뭐 우리가 학생 때 뭐 프로들도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의 음악을 들으면서 힌트를 따서 노래도 편곡도 하고 했는데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편곡할 때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베이스 그 불같은 성령 할 때 중간에 빠방 하면서 한번 넣어봐 해가지고 그것도 넣고 또 제가 연주할 때도 기타 위에서 키를 잡고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실제로 3,4집 굿나잇 3,4집에 불같은 성령에 그게 편곡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은 이게 옛날에 이거 우리가 억저다 마주친 그대 그거 듣고 우리가 넣은 거네 하면서 이제 그런 추억도 떠올리는데요. 구창모 씨가 이제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인기를 끌다가 또 여러 가지 그 가요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 가서 사업가로 변신했죠. 차를 수입해가지고 파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주택도 짓고 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사업가로 성공됐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녹용을 이렇게 뭐 많이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팔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많은 구여곡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랬지만은 하나 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있대요. 우리는 감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구창모 씨가 크리스찬이라서 구창모 집사더만요.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지나온 세월이 순간이고 또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20년이 뭐 훌딱 지나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과연 20년이 있을까? 또 그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참 덧없고 세월 앞에 정말 장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가치인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을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국과 그 다음에 남유다 사이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침범을 하고 함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의 민족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우리도 먹히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가 애굽한테 화친을 청해서 원조를 청해야지. 뭐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소리치는 일이니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있는 아시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편지도 보내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먹을 거다. 지켜줄 거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 말에 기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죠?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싸움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도망가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반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33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품속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에레미야 에가서에 나옵니다. 3장 19절, 20절, 22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의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상용 씨가 찾아가가지고 저 뒤에 어머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이제 말 몇 마디 나눠보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한 20명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면서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이렇게 컷시울이 시큰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보는 시청자도 울고 군인들도 다 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엄마가 나오면 나온 사람 중에 아들이 없는데 어머니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앉아있다가 어머니 하면서 와서 안고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는 참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하나님, 참 우리가 열병이 알아서 끙끙 앓을 때 밤새도록 간호해 주셨던 어머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대신 아파주셨던 그 어머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품에 안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어머님입니다. 깡패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이제 영화 속에서 살해하고는 이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엄마는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해를 가하다가 떨어진 그 손톱 자국을 손톱을 주워가지고 입에 넣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제목이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예? 공공의적. 예. 그래서 참 그게 어머니 아닌가. 정말 자기를 해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숨을 거두는 그 어머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또 내가 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은요. 우리가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천국의 문은 닫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길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남겨준 그 귀한 은혜, 한 모금의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 잘 안 쓰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 그런 이제 바라보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거, 앙모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있는 환경 속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사야서 26장 8절 9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의 밤에 환난의 밤에 문제의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로 손을 누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한바가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그 시간들이 때로는 쓰라리고 억울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또 쓰라린 그러한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이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 고귀한 눈물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썰리는 감격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나지 아니할까 염려도 되고 또 싹이 났어도 곧 죽을 것 같고 이게 무슨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그 나무를 맺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내기를 하고 길쌈을 하고 떼약볕 밑에서 밭을 메고 하는 그런 일이 참으로 때로는 힘들어서 밭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플라이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박하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가 결코 하늘 아래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깊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천국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손수건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 귀한 소망과 또 실제적인 그런 환상과 꿈들이 여러분 오늘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는데요. 복된 예수 같이 한번 부릅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눈물을 씻기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그런 순간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2절 부릅니다.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얻으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절망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꼭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작은 텃밭에서 보면 어제같이 더우면은요, 낮에 이렇게 돌아와 보면 시들어져 있어요. 깻잎도 시들어져 있고 고추나무도 시들어져 있어요. 야, 큰일 나다. 빨리 물 주고 싶어요. 근데요, 해가 넘어가면은 잎들이 이렇게 새로워져요. 그리고는 시들시들해졌던 게 이제 회복이 돼요.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얼마나 잎들이 푸르르고 또 온갖 것들이 리프레시 돼 있고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러한 야채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새벽에 따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그 밤만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막 환난만 주시고 풍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감기 몸살로 열이 막 벌벌 끓고 할 때 자취생에 비해 배고프고 아프고 그럴 때 밥이 없을 때 그 자취생의 3대 비애라고 그러죠. 이 대학 다니는 자취하는데 아파가지고 웅웅 앓다가 뭐 약을 먹고 잤는데도 열이 안 내리면 밤이 그렇게 길어.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 한참 막 그 악몽도 꾸면서 이제 새벽이 왔는가 싶어서 눈을 떠보면 아직까지 1시간밖에 안 지나갔고 그러면서 그 밤이 얼마나 괴롭고 긴 시간인지 열이 나니까 정신도 없고 그런 시간들 여러분 다 보내시 봤을 거예요. 근데 새벽이 오면 이제 열도 좀 떨어지고 또 우리 몸도 새벽에 새롭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새벽이 밝아올 때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크지요. 주님의 팔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포인트에서 읽으면 세상의 스투피드 풀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예에서 건짐을 받고 물을 건너오고 또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기를 좋아할까?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염려하고 머리 궁리하고 그렇게 하는 불평불만하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자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은혜 속에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보따리 없다고 막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